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옷에 대한 말씀입니다. 옷. 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최초로
옷을 우리들에게 지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옷을 디자인해서 우리에게 알맞은 옷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동물에 잡아다가 가죽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옷을 처음으로 지어주셨죠. 그 이유는 우리들의 이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고 가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4명의 아들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울 때는요, 아무나 세우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사장은요,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임무를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여야만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누구를 말합니까? 저를 말합니까? 아니죠. 오늘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교회를 향해, 성도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오늘날의 제사장은 제사장의 이 의미를 가지고 부름받은 사람들은 여기 앞에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 그 직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고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우리는 성도로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모세 그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불렀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날의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요, 부름을 받은 제사장 아론을 위해 영화롭고 아름답게 옷을 만들라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옷은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이 내면을 담아서 표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을 보면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제사장들의 옷을 디자인하시고 만들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요, 거룩한 옷을 지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옷은 히브리어로 바가다라는 말인데, 이 바가다는 베가다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 뜻에 베가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덮다, 가리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를 덮어주셨듯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러한 뜻도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옷에는요, 특이합니다. 흉패와 그 옷 위에 에봇을 입고 그 위에 흉패를 착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을 넣게 되어 있어요. 이 우림과 둠밈은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을 옳고 그름을 판결해 줄 수 있는 그 판결 도구로 쓰인 것이 바로 우림과 둠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항상 이 흉패 안에 넣도록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의 머리에는요, 이 모자와 같은 이 터번을 씁니다. 그런데 그 터번 앞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새겨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의 옷의 차이점이 조금 있거든요. 둘 다 이렇게 속옷과 같은 이 흰 옷을 입고 대제사장은 그 위에 조끼 같은 에봇을 이렇게 입게 되고 그 앞에 흉패를 또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제사장들은 이 에봇과 흉패를 달지 않아요. 그리고 대제사장 옷에는 또 어떤 특이점이 있냐면 그 옷 끝에다가 금으로 된 술을 답니다. 근데 그 술과 함께 그 종 모양의 이 방울도 이렇게 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방울은 그냥 장식용이 아니라 소리가 나는 방울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불을 관리하면서 그리고 거기 안에 집례를 해요. 그런데 몸에다가 줄을 감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서 그 불을 이렇게 관리하고 집례를 하다가 종소리가 계속 나면 그 대제사장이 살아있구나, 이 생존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데
만약에 종소리가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끌어냅니다. 질질질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정말 목숨을 걸고 1년에 한 번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불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제사들을 집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등불을 관리한다는 것,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생명을 걸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등불을요, 늘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등불은 곧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은 무엇을 비춰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떡상을 늘 비춰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불을 잘못 들였다 죽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있죠. 다른 불을 들였다가 하나님께 그 심판을 당한 그 나답과 아비후를 교훈 삼아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이 직무를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흉패에는 12세개의 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12지파를 각각의 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어깨에다가 하나의 이 장식 호마노를 달라고 해요. 이 호마노가 무엇이냐면 이 작은 이 보석 같은 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양쪽 어깨에다가 6지파씩 난 출생의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그 섬세하고 그리고 참 그 오묘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장 12절 시작.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아멘. 그들의 이름을 두 어깨에 메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요, 꼭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말씀과 같거든요. 우리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978면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이것은 이제 메시아에 대한 노래가 담겨 있는 말씀인데 그 메시아의 어깨에 정사가 메었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지파로 상징되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 어깨에 무엇을 짊어지셨냐면 십자가를 짊어지셔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죠. 어깨에 12지파의 이름이 담긴 이 호마노, 그것을 맨다는 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죽어야 한다는 그 의미를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36절에는요.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결이란 말을 다른 말로 거룩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거룩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룩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닙니다. 거룩은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지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지위란 무엇인가? 거룩은 곧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구약의 제사장의 이 옷에서 예표한 이 의복, 거룩한 의복,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의 겉모습에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겉모습에서 누군가가 표현되어야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서 표현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앞에서 이 양복을 입고 있고 노란색, 베이지색에 가까운 이 옷을 입고 있으면
딱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은 저런 색깔의 옷을 입었구나 라는 것이 드러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 시대에 옷을 입었다면 우리를 딱 보았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표면에서 보여져야 된다는 것이겠죠.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앞으로 옷을 입혀줄 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성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을 때는요, 이미 그 순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시면서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과 모든 방향과 성도의 모든 생각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고 방향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우리의 본성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옷을 입지 않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본성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실증내고 보잘것없이 여기면서 입기 싫어한다는 것이에요. 꼭 그것은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골라주는 옷을 입기 싫어하는 그 반항심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저와 우리 공동체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옷과 모양과 색깔대로 옷을 날마다 입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때때로 세상 사람들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현상들과 일들이요,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시선에 이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불현듯이 걸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집중시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공동체 안에 힘이 들고 연약하고 그리고 외롭고 이런 아픈 성도들을 보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디자인하고 다 누가 계획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보이게 하시고 그 공동체에게 그렇게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생각과 내 방향과 내 뜻과 다르다고 생각될 때는요, 내 계획에, 내 판단에 따라서 이것을 거부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원하지 않는 일들이 불현듯이 하나하나 걸려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수를 놓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디자인과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한 땀 한 땀 수를 놓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수 놓으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들로서 주께서 그 인도하시는 대로 한 땀 한 땀 수 놓는 대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듯이 뚜벅뚜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의 마땅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왕같은 제사장으로 단순히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할 옷까지도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옷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든지 환경에 지배받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 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감화와 또 역사하심에 따라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붙들려서 어디에서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를 살아가며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분별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과 모든 상황 앞에서 겁내며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순종이 필요한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속에서 말과 태도와 우리의 모든 선택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